흔히들 오늘 우리 시대를 긍휼이 없는 냉정함의 시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 긍휼과는 상관없는 그것과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었던가 하면 이 긍휼을 베푸는 걸 그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사례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 건 그건 마음의 질병이다. 그 당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이 노예들을 살아있는 연장이라는 식으로 아주 끔찍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라는 건 사감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평생 자기가 부리던 그 노예가 막 병들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그 가차 없이 그 연장 쓰다가 이게 무디어지면 그냥 가차 없이 버리는 거와 똑같이 노예를 쓸모없어진 그 연장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가 늙지도 않았는데도 그 병들지도 않았는데도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하여 실증이 나면 아무리 젊은 노예라 할지라도 그 실증이 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노예를 원형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던 시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 로마의 명소 중에 명소, 그 콜로세움이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그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가졌던 약자에 대한 긍휼 없음,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잡아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그 냉정한 태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질투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강팍하고 긍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잡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이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오늘 소위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현실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될 이 팔복 중에서 이 5번째 항목인 7절 말씀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PPT가 안 넘어가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그 2가지를 꼭 깨달아야 된다. 첫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팔복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무조건 저렇게 살면 그게 정답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이 지금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저지르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니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게 사명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거? 주님 안에서 다르게 살 때 행복한 거.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뭐 행복하더라, 그거 사명 아닙니다. 너 이 세상과 다르게 사니? 이 세상과 다르게라도 행복이 있네. 이걸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 긍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긍휼과 관련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예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행복, 냉정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5번째 복,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게 2가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이 공감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감 차원에서의 긍휼.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동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예요. 상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게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9절에서 전제가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주님이 적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이에요.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비난을 받던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긍휼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연약한 이웃을 향한 그 긍휼에는 믿음 약한 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과 관련해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도 마음속으로 내치지 않는 거, 이게 긍휼이고요.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이 가장 지적하시는 나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다.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다. 다른 사람의 내면은 꿰뚫다. 이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공감 능력 아닙니까? 공감 능력. 그래서 긍휼은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나도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마음으로 공감할 때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그 미국 사람들에게서 꼭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의 그 긍휼의 정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서 막 가다가 그 차에 그 펑크가 나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연장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냐고 와서 물어보고 막 위로해주고 또 자기가 막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보다 정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개인주의지만 우리는 정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원래는 정이 훨씬 많은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느냐? 우선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삭막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있었던 그 공감 능력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누군가 펑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출근하러 내려오던 동네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연장을 챙겨오고 누군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동을 걸어주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변질되고 또 동성애, 온갖 성적인 잘못된 문화들, 이런 썩은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날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서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막 되게 미운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기독교 정신. 그 긍휼의 모습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이 긍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워드 벤더웰이라는 분이 쓴 살며 사랑하며 이 책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을 보고 마음이 막 울컥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긍휼의 행진이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복음의 굶주린 자들과 온갖 병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그 책에서 아주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한 꼬맹이 하나를 등장시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제 이 탁월한 긍휼의 모습을 보여준 그 아이가 등장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무리 한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 논산에서 사역할 때 한 3년 동안 그 교회 밑에 있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6세,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게 그 어린 꼬맹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러면 이게 바로 그 공감 능력 아닙니까? 지미가 아플 때 우리도 배가 아파하는 거.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땅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차 뒤에 그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으면 오히려 그 공격을 당하는 나라예요. 이제 벌써 그 운전을 못한다는 막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막 더 빵빵거리고 더 추월해서 가려고 해가지고 그거 달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냉정한, 이런 내곡한 나라라는 게 너무 슬퍼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긍휼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이 냉정함의 문제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런 공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긍휼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공감 능력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성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이 장례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만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공감 능력. 그래서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긍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첫 번째가 먼저 마음으로 이 공감의 능력이 긍휼을 회복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행위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차원에서의 긍휼. 성경사전 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 편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엘레모네스,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엘레모네스, 긍휼이 여기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마음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긍휼 아닙니까? 비록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형편을 완화시키는 행동의 동정적인 반응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 공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긍휼,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도 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 긍휼이 가진 뜻을 설명하고는 이제 이게 뭘 강조하는지를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해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을 바라보노라면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그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어려운 걸 당했네, 어떡하나, 안 됐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미자립 성교는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귀한 도구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충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성경금으로 하루하루 참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시일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성경금이,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런 행위로서의 긍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묵묵히 행하는 그 모든 애씀이 이게 바로 행위 차원에서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행주스의 긍휼. 처음에는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나 너무 안쓰럽네 그런 마음의 긍휼로 시작해서 이 구체적인 행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김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돌보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이 긍휼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들어댔지 이 행위로서의 긍휼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 긍휼도 중요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긍휼이 실제적인 행위로 연결이 돼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저같이 이렇게 입으로만 교훈하는 분이 아니세요. 공생의 3년 내내 행위의 긍휼을 강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뭐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를 좀 공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처지를 좀 공감해 주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를 공감해달라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행위로 반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또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칼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더라.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달라는 그 울부짖음 아닙니까? 근데 그 울부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때마다 공감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공감으로 그 긍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요. 그 다음 대조적인 게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도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31절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이 두 갈래 길 중에 아픔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호통치고 꾸짖고 내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로서의 긍휼, 행위로서의 공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복되도다. 여러분,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면 주님도 그거 보고 너 보상으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이게 아니고요. 복되도다. 이미 행복한 상태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행복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너무 냉정했네. 나 이러면 안 되겠네. 나도 그 미국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내면요. 이건 강연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냥 강연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으로서의 긍휼, 행위로서의 긍휼, 이 모든 긍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연약한 어떤 이웃, 병든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어떤 분들에 대하여 내 마음 안에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행위로서의 긍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그 긍휼 많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행위로서의 긍휼, 또 마음으로서의 긍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회복해야 돼요. 그 작년 10월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그 아내분이 그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게 다시 재발을 하신 거예요. 수술 잘 하셨는데 그게 한 3년 지나서 재발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재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그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남편 권사님이 주변에 도와줄 분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혼자서 그 자녀들을 챙기고 또 아내를 데리고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대전에 내려가다가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 권사님이 사시는 천안에 들려가지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을 덥석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이 되시는 그 권사님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힘드셨구나. 마음이 참 아파서 저도 다독여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같은 병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알게 된 건 올해 1월이지만 저는 진짜 까마득히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분을 대할 때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가지고 내가 그분 위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불쌍하게 동정하듯이 대했다면 저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로 그 권사님을 한 번 안아드릴 그때가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지만 그 권사님이 겪는 그 아픔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고 그 권사님이 흘리신 눈물이 앞으로 제가 흘리게 될 그 눈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하여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겪지 않을 아픔이고 그냥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이 어쩌다 저렇게 불쌍하게 됐지? 그렇게 베푸는 어떤 동정도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 어린 꼬맹이가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고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긍휼의 극치, 긍휼이 이런 거구나. 제 마음을 너무나 복잡하게 했던 그 기사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가라. 그 평소에 잦은 음주 때문에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그 불만이 많았던 이 아들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술에 취해 막 들이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 보시기에 이 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속이 터지니까 그 꾸중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맨날 취해 있는데. 근데 그 꾸지람을 듣던 이 아들이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막 못 견뎌가지고 막 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들고 막 내리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흉기를 휘둘러서 그 어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 흉기에 찔려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병원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몹쓸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를 그냥 방치하고 서둘러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죽어가던 엄마가 외쳤던 말이 바로 그거랍니다. 너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기를 그냥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그 아들 등에 대고 너 옷 갈아입고 가야 된다. 그 피 묻은 옷 입고 도망가면 너 잡힌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긍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 1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또 말썽 안 피우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막 방황하고 막 소리 지르고 속속이고 또 심지어는 그 부모님께 막 폭행하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인내의 한계를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수용해내고 품어내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가 껄핏하면 반응하면서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를 때 모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의 분노가 막 솟구쳐 올랐던 게 바로 오전인데 1시간만 지나면 그것들이 불쌍해 그 거실에 앉아 울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또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도망가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등에 대고 너 옷 갈아입고 가라. 그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면 너 붙잡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긍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 하지도 못하는 걸 명령해놓고 그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이 정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은요,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함을 깨뜨릴 때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얼음같이 딱딱한 이 덩어리들을 다 깨뜨리는 날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손 내밀고 싶지 않아요. 이 의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오늘 성령님이 다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병원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죽도록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등이라 되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식이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계산하지 않으셨던, 논리적으로 당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모두 이 찬양 부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의지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긍휼 베풀기를 원치 않는 이 의지 없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강팍한 마음, 그 의지가 없기 때문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원수 되었던 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 행위로서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자기를 죽이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너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다 잡힌다, 이게 위대한 어머니의 긍휼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 팔복의 주제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랑하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사오니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오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하여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긍휼이 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이번 한 주간 내내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나를 통하여 주변에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 마음으로서의 긍휼, 행위로서의 긍휼을 구현해 나며 복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